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게 잘 계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만나고 치유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정로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버렸느냐? 버리고 났더니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살아 있습니다. 왕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사, 사울의 삶이 정상적 삶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왕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악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데 그걸 누가 주관했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적으로 어떻게 해서 버림을 받았느냐? 사울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방식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통치를 한 겁니다. 계산적이었고 타협적이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 왕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무엇이 부족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붕괴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사무엘과의 관계에서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야 이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데 늦게 온다는 이유 하나에 사울 왕이 직접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영적으로 붕괴가 된 첫 시작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에 있는 진중의 모든 것을 멸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가지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과정이 다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영향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부분적 순종은 우리가 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 그 온전한 순종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사무엘상 16장 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이 버림받은 것에 대하여 굉장히 슬퍼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주의 일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디에든 누구를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속사의 역사는 진행되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 내면 가운데 죽었던 부분이 회복이 되어지고 부활의 역사로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는 구속의 역사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 단어가 쓰인 곳에는 너와 나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미 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가 육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원어의 뜻은 맞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은 참 묘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관계 속에서 때로는 멀어지는 사건, 단절되는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여기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버려 육적으로 버림을 받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보면은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영적인 겁니다.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느 검보다 예리하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버림을 받으니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라고 육적인 세계에서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혼미해집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안정이 안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안정이 안 됩니까? 이것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수습할 수 있기를,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시간에도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16장 1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뿔을 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고 말을 합니다. 뿔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권위를 의미합니다.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말은 이제 임명을 하는데, 어떤 임명이냐? 누군가에게 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라고 분명히 말은 했지만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이거는 목적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던, 오늘 내가 어떤 영적 상태로 왔던, 오늘 일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일한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내면 속에 침체했던 것이 이 한 번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금 무엇을 주셨느냐? 사무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정했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갔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가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저는 이랬을 겁니다. 번뇌했을 겁니다. 고기를 잡지만 잡는 마음이 없을 겁니다. 복잡하지요? 서성을 3번이나 부정을 했으니까. 그럼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또 오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금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름 붓는 거죠. 임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피곤합니다.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가 더 피곤한지 아십니까? 할 일 없이 놀 때가 더 피곤하고 더 어렵습니다. 언제 일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일이 많을 때 더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걸 할 때 회복이 되어집니다. 바카스를 마셨다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에 동참을 하고 그 일에 함께 할 때 그때 누리는 기쁨은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 4명 가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예배 나오기 싫은 겁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만남이 끊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이러기를 1주, 2주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다른 어떤 큰 감동이나 말씀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 4명 가운데 이런 말씀이 들리더랍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슬퍼하겠느냐? 집에 가서 정직히 고하거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사업이 어렵다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지금 실패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손을 꼭 잡고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접했습니다. 집사님, 언제까지 슬퍼하고 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야? 새벽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집사님은 사업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했습니다.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적 관계를 실패했더니 육적인 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어려워졌습니다. 마스, 버리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무엇인가 은혜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진다면 관계를 다시 한번 어디서부터 회복하느냐?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부터, 말씀을 접하는 내 마음부터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너와 나의 관계가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저는 연락이 없던 거래처에서 한 군데, 두 군데 다시금 연락이 오는 겁니다. 하늘과의 관계가 열렸었는데 이쪽엔 연락이 안 되어졌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회복이 되어지면서 다시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참 신기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했을 겁니다. 영적인 관계가 해피해졌더니 부부 관계가 좋아지더라. 이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육신에 병이 들었는데 현대의학으로는 참 어렵다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니 육적인 관계가 서서히 깨끗해지고 좋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은 지금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육적인 것은 보이는 겁니다. 이 세계는 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16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이 너무 감동되었습니다. 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여기 있구나.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 나는 중심을 본다. 너는 외모를 보느냐. 둘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계속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할 때 그 중심의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향입니다. 그럼 어떤 방향이냐?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 사울과 다윗을 놓고 볼 때 다윗이 훨씬 더 많은 번제와 악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입에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다윗은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사울도 범죄를 했지만 사실 다윗에 비교하면 이거는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할 때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하시는가 할 정도입니다. 근데 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쓰셨느냐? 사무엘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보는 순간 내 마음에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니까 사울은 왕이지만 자기 왕국을 건설했고 다윗은 건설했지만 무엇을 건설했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건설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저 집사님 참 그래. 저 근사는 그래. 근데 그 영적인 걸 보면요. 하나님 그를 더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 그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육은 우리 실패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방향. 오늘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방향 하나가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고 있느냐? 세상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 방향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기름을 붓다라고 할 때는 임재인데 이 임재가 하나님의 영으로 꽉 붙들려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예, 지금 저 덜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데려오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했는데
첫째, 다섯째, 일곱째 와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여덟째 되는 다윗이 왔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꽉 차는 겁니다. 16장 12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히 채워진 겁니다. 그 이후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윗은 왕은 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세상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나라를 이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데려오라 16장 11절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데려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가정계 사업장과 우리 직장과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이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보내줄지, 어떻게 역사할지 저는 제가 원하는 목적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가 자립이 되어지고 성장하고 각 교회마다 한 달 한 번씩 성령이 충만한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까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지금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올 가을이나 내년에 2층에 지금 65평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 건물을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가까운 곳에 예배드리기에 가장 좋은 장소, 주차장이 넓고 마음껏 예배하고 24시간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 누가 기름 부어주느냐?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냥은 안 되니까 하나님 이모저모로 나름대로 저에게 많은 것을 경험하겠습니다. 담대함이 왔습니다. 일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중심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방향입니다. 지금 나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방향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가고 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 누구가 있든 아버지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데려오겠던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시는 겁니다. 불러준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제 최종적으로 왕국을 보내줍니다. 사무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왕국을 일하였습니다. 실질 주인 되는 다윗이 그 왕국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관 그리고 국가 공공기관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을 간다면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이미 세상에는 갈 수 있는 방법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방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도로를 만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린 가면서 수고한 그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세상에는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다 사용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에 노아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안 좋은 관계, 악했다 했습니다. 결국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방주 안에 있던 겁니다.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 가운데 떠 있는 방주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 감화되어져서 이 시간 이 말씀 통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